역대상 2장 3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람부예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또한 그 뜻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생각이 또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말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는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의문이 드는 경우는 좋지 않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런 의문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의문이 안 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이제 물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보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시각에서 정말 이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의문이 들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죠? 그런 의문이 사실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 정말 나는 행복하다,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기분이 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게 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내 뜻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내 뜻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런 삶으로 데려가는가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는 일에 좀 열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답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아주 물어봐도 뭐 기도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는 것이고 또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한다. 그게 성경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뭐 힘들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일에서도 뭔가 그 실망, 절망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시고 이런 일도 있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실 그 성도다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지를 않고 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그런 우리의 요구, 그런 바람, 그걸 가지고 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서는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고 이제 내가 뭐 믿음이 부족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하면서 더 바치고 더 기도하면서 나의 요구를 또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흔히들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 봐야 결국 남는 건 실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처소로 여겼던 거룩한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도 이제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왕도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습니다.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될 만한 것, 희망 둘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야만이 믿음이 유지가 되겠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은 잘 되게 해줄 거야. 그걸 근거로 믿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그런 형편에서 보이는 것을 육신의 것을 근거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있을 것은 믿음이 아니고 원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만 남죠. 그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그런 일을 하신 것인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만이 이스라엘 자기들이 몰랐던 것, 오해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스라가 이 족보를 길게 쓰고 있는 이유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고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이상한 유다 족보예요. 이상한 유다 족보. 유다 족보가 이상하다고 한 이유는 이 족보로 나열된 유다의 자손들이 우리의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점이 그런지 2장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을 거니까 뭐 좀 마음 놓으시고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는데. 자, 2장은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3절서 그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나와서 족보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나오고 있고, 그 성경 보면서 이제 들어보세요. 6절에는 베레스의 쌍둥이 형제 세라가 이제 나오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유다 족보는 시작부터가 이상하단 거예요. 시작부터가 이상해요. 사실 뭐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도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저분하다, 족보가. 물론 유다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다말을 통해서 아들 낳은 건 아니거든요. 또 아들 낳은 후에 다말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세상에 볼 때에는 바르지 못한 일이에요. 지저분한 일이죠. 유다 입장에서는 이 베레스와 셀라, 이 두 아들을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 자기 치부니까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아들이 이름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나오고, 그 헤스론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문제가 있죠. 11절에 살마가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살마가 살몬입니다. 살몬인데 누구에게서 낳았는가 하면은 라합에게 낳아요. 라합. 자, 마태복음 예수인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이방 나라의 기생이란 말입니다. 그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이게 또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 후손에서 다윗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기생 끼어 들어오고 이방 여인 끼어 들어오고 그 족보의 노선에서 다윗이 나온다. 이런 족보를 두고 유다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혈통으로 따지면 이미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남자는 유다 자손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4절 보십시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세산은 여라무엘의 후손인데, 여라무엘은 유다의 증손자입니다. 유다 자손이에요, 세산이. 이 세산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그 31절에 보면은 세산의 아들을 알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알레가 딸이에요. 딸인데 아들로 말하는 것은 아들이 없으면 딸이 세산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로 말한 것,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은 없어요. 그런데 세산이 이제 사위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르하라는 애굽 종입니다. 그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애굽 종을 사위로 삼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맏아들 가문에 애굽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애굽 남자가 들어와서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으로 부족해서 이방 남자까지 들어와가 족보를 이어간다. 그러면 세상 뒤에 이어지는 후손들은 결국 따지고 오면은 유다 자손이라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혈통으로 하면 애굽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다를 두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로부터. 또 다윗 자손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신 이 족보인데, 예수님이 나신 족보인데 우리가 정말 이상하다고 할 만큼, 지저분하고 할 만큼 뒤죽박죽이냐 그 말입니다. 왜 하필 이런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놓고 보면 분명히 유다 자손,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훌륭한 가문은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다말고 혼인시켜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법이었는데 그걸 마다간 유다의 죄로 시작을 해요. 시작부터가. 이런 유다 가문이 이방인을 향해서 우린 너희와 달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런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그런 구별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런 구별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제 멀리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 유다의 자손,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잘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그게 유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없게 발전시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멸망시켰죠.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포로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이방 족속처럼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자비가 없는 마음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들 안에, 유다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고 긍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지만, 포로되게 하셨지만은 그건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고 자비가 함께 하신 심판이고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 자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미움으로 유다를 대하셨다면 이스라엘, 유다는 이방 족속처럼 그대로 끝나야 돼요. 멸망된 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예언도 필요가 없어요. 너희 끝났어. 그걸로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 예언을 하게 하고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유다를 그렇게 다루시냐고 하는 거예요. 포로되게 했는데 그들에게 선지자 보내서 너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유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다루신다. 그 점에서 유다를 다루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인생을 바라보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답들을. 일단은 유다가 포로 생활하면서 뭔가 정신 차렸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유다는 정신 차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돌아오게 하신다고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정말 듣기 싫어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좀만 참아 돌아오게 그러면 되는데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듣기 싫은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70년간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그 선지자까지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 자비라면은, 그럼 심판을 왜 하실까? 어떤 마음을 심판하실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가는 게 이제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답이 성경에 있다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2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꼽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유다 포로를 잘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돌보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로된 유다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포로된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보신다고 하는 게 실감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유다를 잘 돌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마음으로 본다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 돌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일 뿐이지. 또 포로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설령 포로 되었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는 돌보시는 것이고, 돌아와가지고 잘 살게 해주는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돌보심을 머리 담고 있고 많이 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돌봐주시는 것도 우리는 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 인생, 그 어려운 형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생각은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서 뭔가 형편풀려가 좋아질 때 날 돌봐주시구나, 이렇게 말은 나오는 것이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날 돌보신다, 그 생각은 안 나오는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 하나님 돌보심이란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의문만 있죠. 실제로는 그 엄청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그걸 알아챌 수 있냐 말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미워해서 포로되게 했다가 돌아오게 한 게 돌보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워했다가 돌보시는, 마음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신실하심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포로로 되어 끌려가도 망해도 돌아와도 모든 게 하나님이 잘 돌보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보셔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무지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 폭우가 내려서 부자 동네라고 하는 강남이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한 교회도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에 물이 이제 들어와서 다 잠겨버리고 엉망이 되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자,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잘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로 들리겠냐고 하는 거죠.
물에 잠기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으로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누구나 다 그런 의미로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듣게 되면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돌보실 바에야 처음부터 물에 잠기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포로되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이 그 교회 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해주시던가, 바빌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가,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돌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봐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돌봐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잘 돌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의문과 원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포로를 잘 돌보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 유다를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잘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형편, 환경, 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전심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몸이 돌아오는 것, 그게 돌보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몸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돌보심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뭔가 잘 되고 또 부강해지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럼 너희네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돌보심이 아닌 거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된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군요. 감사합니다. 포로되게 한 게 나를 좋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포로 되었다 할지라도 돌아온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유다를 잘 돌보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좋은 무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무화과다. 유다를 좋은 무화가 되게 한 그 마음이 유다가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유다에게. 그래서 좋은 무화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포로가 되게 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내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고 안 될 때에도,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따라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되게 하셔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좋은 무화과 만드신 하나님 마음이다.
그게 에레미야서 얘기란 말입니다. 좋은 무화과 있으면 어떤 무화과 있겠습니까? 나쁜 무화과 있겠죠. 나쁜 무화과. 방금 읽은 예레미야 24장에 나쁜 무화과가 나와요. 나쁜 무화과. 그 나쁜 무화과가 뭐냐면은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으니까 늘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없는 거. 자기들을 포로되게 하신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호와를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무화과라고 하는 거죠. 나쁜 무화과의 특징은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좋은 무화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좋은 무화과인데 왜 우리를 포로되게 합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 대한 착각으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아서 포로된 것이 아니고 포로된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부당합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가버리는 그 마음으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끝까지 간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의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나쁜 무화과야. 그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상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무화과가 처음부터 좋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쁜 무화과인데 하나님이 넌 좋은 무화과 작정을 해버려요. 그냥 나쁜 무화과인데 왜 그렇게 작정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돌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보기 작정했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야. 그리고 하나님하는 마음을 주어서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망하고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그걸 알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돌보심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유다 족보는 이상하다겠죠. 좋은 족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뜯어봐도 예수님이 오실 족보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족보인데 다윗이 들어있고 메시아, 예수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다가 왜 12아들 중에 등장을 해야 되는가? 창세기 49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해주는데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가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사자에서 범할 자가 없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록 오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에게 이루어질 일은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규,
통치자 지팡이, 왕이 온다는 얘기죠.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만 보면은 유다 족속 자체는 훌륭해요. 이런 예견을 따라서 이스라엘 족보가 12아들 중에 유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온다고 작정한 그 유다 가문으로 족보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찬송이 되려면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뭔가 뛰어난 훌륭한 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족보가 이어져 오면은 도무지 찬송이 될 만한 훌륭한 가문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다의 가문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족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의 노선, 메시아가 오신 노선으로 유다를 찍어놓고 그 유다의 족보를 형편없이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왕이 오는 족보로 찍겠다고 해서, 확정되었다고 해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의 가문 통해서 왕이 올 거야. 그러면 다른 형제보다 복을 받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가문이 더 꼬이게 만듭니다. 유다 아들 에르, 오난, 셀라 세 사람이 출발했죠. 에르가 다말과 결혼했는데 하나님 보시 악하다고 애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보시 악한 사람이 에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다 악하잖아요. 근데 왜 유다 에르를 죽이냐 그 말이에요. 다 죽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에르이죠. 에르를 죽인 것 때문에 다말이 유다와 동침한 사태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살려놨으면 될 일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것도 나오미 아들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나오미 아들 죽지 않았으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일도 없는 거예요. 본문의 애굽의 종 야르아를 통해서 유다의 맏아들 가문이 이어지는 것도 세 살의 아들 낳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 세 살 아들만 낳았으면은 애굽의 종을 통해서 유다 가문이 이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게 아들만 낳기 위해서 되는 일이에요. 야곱의 아내인 라헬, 레아는 막 태를 열어가지고 아들도 낳게 하시는데 왜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주지 아니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그 말이에요. 왜 아들을 주지 않아가지고 애굽 종, 그 애굽 종이 가면 들어오게 하시느냐. 결국은 유다 족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족보를 꼬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메시아 노선을 확정했는데 찍었는데 그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편 114편 봐보십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신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가 끝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 보게 되어지면. 시편 11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여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유다 가문이 여호와의 성소로 그렇게 또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로.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로 삼으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신 것하고 유다 족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성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성소인데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성소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룩이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행동이 거룩을 이루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자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 동원한 것이 구약의 언약궤란 말입니다.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거기에서 거룩을 입는 거예요. 피로 인해 거룩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룩을 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함으로 이루어진 거룩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 유다 족속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가면 그런 식으로 성소를 만들다고 말이죠. 이걸 위해서 하시는 일이 유다 족속을 형편없고 지저분하고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이, 그런 유다가 그들의 거룩이 희생 제물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거룩을 이루실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했고 그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는 것도 그 유다의 족속을 성소로 삼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여호와의 성소 처소로 삼았는데 성소가 되려면 유다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근데 거룩에 대해 인간은 유다는 완전히 무능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거룩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무능의 상태를 유다 가문을 엉망으로 만드셔가지고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거룩할 수가 없어. 훌륭한 가문 만들어 놓고 하시면은 우리 훌륭하잖아, 우리 거룩하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엉망 만들어 놓고 너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거룩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이루심으로 유다를 성소를 삼는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 이렇게 말한 이유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긍휼과 자비로 자기 백성 돌볼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들이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는 성도는 당연히 자기 행을 안 본다는 얘기죠. 자기 행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족보가 이상히 흘러가는 이유고 내막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유다를 바빌론 포로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왜냐? 포로되게 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율법 지켰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신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보이는 겁니다. 포로되게 해서. 너희 이렇게 엉망이었어. 너희가 거룩한 존재였다면은 내가 너희를 포로되게 했겠냐? 너희 엉망이야. 그 포로되게 하신, 그래서 포로되게 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걸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결국 포로되게 한 것이나 바빌론에서 포로 살고 선제 보내신 것이나 하나님 돌보심이죠.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한 돌보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면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놓은 길이다.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편하든 편하지 않든 어떤 길이든 거룩할 수 없는 나를 주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나님 돌보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는 인생의 복과 구원, 이 모든 근거를 십자가에서 찾는 것이지 나에게서 안 찾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일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도록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 그걸 아는 자로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결국 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돌보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유다 족보, 이상한 족보의 내막을 이제 어느 정도 알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이제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유다 족보는 정말 이상하고 엉망진창이고 너덜너덜한 족보입니다. 유다 족보는 혈통의 어떤 정통성, 훌륭함이라고 하는 거 아예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족보로 전락해서 출발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유다의 사람들은 생각한 바도 없고 계획한 바도 없는데 이방 남자가 막 들어오는 그런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룩을 이루신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유다에게 너희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훌륭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문통에 온 메시아, 그 메시아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그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메시아 오기 때문에 너는 좀 엉망이 돼야 되겠다. 그게 하나 일이었고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거의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훌륭해지는 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일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고 그 일을 여러분을 믿음이 괜찮은 자로 높이는 어떤 도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그건 인간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 잘 다니는 내가 보이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번듯한 믿음의 그런 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비, 궁일, 돌보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문제가 생기면 왜 날 돌보지 않습니까? 항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넌 하나님 마음이 없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런 것이죠.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게 되었지만 절대로 번듯한 나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좋은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번듯해 이렇게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인생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 인생은 너덜너덜해. 난 너덜너덜해.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매일 살고 있는 그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나는 없고 주만 계시는 그런 삶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중심은 언제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 웃고 나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 게 젊으란 말이에요. 그래 살다가 힘들다고 또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이었음을 돌아본다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된 건 없습니다. 유다의 그 족보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우리 인생이. 그걸 실감하셔야 돼요. 너덜너덜한 게 내 인생이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 그렇게 간섭하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너덜너덜하게 만드시고 주의 마음으로 그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구원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살게 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그 돌보심 아래에서 내가 복된 자구나. 육신의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 돌보심 아래에 있는 게 복된 사람인 것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죠. 괴롭고 힘든 자리에서도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주님이심을 아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없이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합니다.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신 그 돌보심이라는 걸 모르죠. 성령으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 이끌어 가시는 이게 돌보심이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요, 이 세상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게 나를 행복하게 했죠. 늘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자기 희망을 이루려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이 뭔가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낙심과 절망이 되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끌려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뭐겠느냐? 우리에게서. 광야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예요. 늘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하시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주의 피밖에 없구나. 그렇게 나오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나를 돌보시는 자비다. 긍휼하십니다. 이걸 알게 될 때 그게 감사가 되죠. 그래 포로된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보 성경 묵상이 말하는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만 나불거린다고 할렐루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나불거린 적 치고 나오셨는데 진짜 나불거려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만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교인 자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것이. 주술이고요 말이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돌보신 안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이 있으니까. 포로된 가운데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돌보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있도록 해 나가신다. 그런 돌보신 가운데 있는 게 성도다. 그게 여러분께 감사가 되고 찬송으로 나와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펼쳐진 어떤 인생길을 가면서도 실망은 있으되 그 실망 끝에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육신만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해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덜너덜하게 하셔서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포기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감사함 있게 하시고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주로 인해서 든든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